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2008년 7월 29일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그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진도 한 6에 가까운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 교회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또 친구들은 높은 빌딩에서 일했던 친구들은 그 좌우로 한 30cm씩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지진을 경험을 했죠. 근데 그 지진이라는 것이 참, 여러분들도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진이라는 것이 참 되게 무서워요. 뭐 여기도 이제 한국에도 이제 포항이나 이제 경주 쪽에 지진이 많이 나는데, 지진에 이제 높은 건물에 있다가, 땅에서는 모르겠지만 높은 건물에서는 그 진도를 경험하는 것이 정말 아찔할 정도로 무서운 경험이죠. 근데 그 건물에 있을 때도 두렵지만 건물에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참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흔들림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부부와의 그 관계 속에서 흔들림이 있을 때도 있고, 자녀 관계 속에서도 흔들림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물질에 대한 문제에 흔들림이 있을 때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인생의 흔들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흔들림은 그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인생의 흔들림 가운데 믿음의 사람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흔들림 가운데 믿음으로 그 흔들림을 잘 극소화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생의 그 흔들림 속에서 믿음까지 흔들려서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고의 믿음의 삶을 누렸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뜻하지 않았던 인생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인생의 흔들림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창세기 12장 전체를 보게 되면 아까 1절부터 4절까지 보고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게 됐는데, 아브라함의 두 가지의 또 다른 모습을 12장 전체에서 우리들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선 1절에서 9절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 그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이민을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민을 결정해서 이민을 가는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75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민을 결정해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상황 속이 열릴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민이라는 것을 결정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의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딱 그 한마디 믿고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민을 결정을 합니다. 75년 동안 나름대로 하란이라는 그 고향 땅에서 자기의 삶을 누리면서 뿌리 내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버리고 이민을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은 한 가지
딱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민길에 올라섰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황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1절에서 9절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10절 이후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민 와서 그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묻지도 않고 그냥 이 살 길이 막막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애굽 땅에 내려가면 자기 아내가 너무나도 아립다웠기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나는 해하고 그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는 바로 왕에게 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야, 너 애굽에 가면 당신 내 누이라고 속이자.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누이고 나는 당신의 오빠다라고 입을 맞추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자기 하나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를 하고, 누이가 바로 왕에게 빼앗겼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장면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말 자기 하나 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내가 바로 왕에게도 붙잡혀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의 흔들림이 있을 때 믿음마저 흔들린다라면 이것은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이렇게 스토리를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브라함도 이랬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다라면 이 아브라함 같이 정말 안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교훈하는 내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흔들리는 그 믿음을 보여줬는데 이 믿음이 왜 흔들릴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안 흔들릴 때가 늘 이렇게 완벽한 믿음의 삶을 누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늘 충만한 믿음 가운데 살고는 싶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다시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기대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이 10절에서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이 하란 땅, 자기가 평생을 두고 살았던 그 땅을 떠나서 이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듣고 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내려왔던 땅, 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정착한 땅이에요.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큰 기대를 안고 찾아온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처음 겪게 된 일이 뭐냐면 기근이었다라는 거예요. 기근.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그의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향을 버리고 떠나 정착한 땅에서 기근을 맞이하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가족, 자기 하나 믿고 따라온 가족들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생기다 보니까 나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무척이나 불안하고 인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올 때 큰 기대를 안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민 가봤던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민을 가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대를 가지고 가요. 앞으로 펼쳐질 어떤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큰 기대를 안고 가는 것이 이민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뭐냐면 그 기대가 중요하지만 그 기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면 아브라함이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그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실까? 그 큰 기대감이 가득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은커녕 자기가 기대했던 그 복이 아니라 지금 자기도 생각지도 못했던 기근이 그 가나안 땅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대가 졸지에 실망으로 변해버리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동안 가나안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마저도 지금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아브라함의 기대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여러분들, 사람들은 기대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맹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맹신한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믿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책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한마디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이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면 일이 잘 풀릴 것이고, 일이 안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면 일이 잘 안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기 자신의 예언적 그 발언,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심리학 그 과에서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유래가 참 재밌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 신화.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각가였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한 여인을 조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조각을 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조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름다운 그 여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여인상을 두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갈라테이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갈라테이아라는 여인상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 이 세상에 살아있는 여인보다도 자기가 만든 이 갈라테이아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그 등장하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등장을 해서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이 여인상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감동을 해서 이 여인상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단어가 이 단어예요. 피그말리온 효과.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것을 믿으면 잘 되는 것이고, 잘 못 되는 것을 믿으면 잘 안 될 거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 잘 안 된다. 믿음으로 믿고 기대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과 약간 흡사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는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용은 이 믿음과 이 피그말리온 효과와는 너무나도 정반대인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피그말리온 효과는 자기 자신을 체면을 걸어서 믿는 것뿐이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만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기초에 의해서 그 믿음대로 되는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 주시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빠지면은 우리들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의 개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기대는 그저 아브라함의 기대였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복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풀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의 개념,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복의 개념은, 그래,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너 이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복의 개념은 뭐냐면 가나안 가면 무조건 잘 될 거라는 그냥 막연한 자기의 생각대로 믿어버리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 기대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는데 그 복이 가자마자 복을 주는지, 아니면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시는 거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틀렸다라는 것이죠.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을 뿐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대하면서 믿고 지금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복의 개념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한 복의 개념은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너와 함께 좋은 사역을 하고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리고 너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틀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착각 속에 지금 그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이 너무나도, 그 가뭄으로 인해서 자기 환경이 힘들어져 버리니까 믿음까지 다 흔들려 버리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는 잘못된 메시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네 자식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그냥 부자로 살 거야.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우리들이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항상
세상적인 물질, 뭐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가뭄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기대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따라 나의 기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두 번째는 인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일어난 이 기근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왜 기근이 생겼냐 이거죠. 그런데 그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라면 기근도 없어야 될 뿐더러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그 어려움도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지도 않으세요. 아무런 말씀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어느 때는 너무나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분명히 계획된 일들은 반드시 있고, 우리들이 정말 형통하고 잘 되고, 정말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부모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에 물질에 문제가 없고 정말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근, 하나님의 연단의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책망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뿌리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뿌리치고 내려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길이 그 길이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기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도 내가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하다가 그냥 할 때도, 내질릴 때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어떠한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지금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연단하고 있고 우리들을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금 나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 기근이 와도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버텨냈어야 돼요. 원래는 뭐 내가 이 성경을 막 고치는 건 아니지만, 고치고 싶지도 않지만, 이단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버텼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본인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엄청난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이름을 정말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거기서 버텼더라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았을까요? 난
내가 믿는 믿음만 배짱 있는 믿음인가? 잘못된 믿음인가요? 저는 그냥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다면 거기서 가뭄이 생기든 도둑질을 당하든 어떤 사고가 생기든 그 땅에서 버틴다라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버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세울 거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조상의 믿음의 조상인가? 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견디기 못해서, 참지 못해서 지금 애굽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버리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점 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까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길고도 험한 연단의 시간들이 좀 있게 되는 것이죠. 좀 긴 내용입니다. 흔드심이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한별 목사라는 분이 썼는데, 제가 그 짧은 좀 긴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저한테 와닿아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드시면 우리 삶에 들러붙어 있던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평소 습관처럼 품었던 교만이나 나태함, 죄와 악한 습성이 하나둘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이 심하게 흔들려 본 사람은 압니다. 갑자기 실직을 당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모아둔 재산을 탕진할 위기에 빠진 사람은 인생의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은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평소에 즐기고 누리던 어떤 것도 누릴 여유가 없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과 당면한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견뎌낸 후에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흔드신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교만과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끄십니다. 흔들릴 때는 힘들고 견디기 어렵지만 흔들리고 난 후에는 몸과 마음이 정결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인생의 흔들림이 환경과 외부의 문제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흔드심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인생을 뒤엎기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들어 쓰시려고 마지막 단계에서 크게 흔드십니다. 요제를 거친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쓰임받듯 우리도 하나님의 흔드심을 견딘 후에 쓰임받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흔들어 보면 그 인생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도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흔들리면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흔들리고 나서 더 우뚝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려도 믿음으로 다시 서는 인생을 인정하십니다. 라는 짧은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기도 응답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직당한 사람은 또 새로운 직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가족 간에 엉킨 관계가 있다면 그 가족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곧 인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세울 것임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 역시 늘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쫓아다닐 때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수많은 정말 소중한 것들을 기다려 잃고 나서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경 편지를 기록합니다. 하나님도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도 그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늘 기다려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늘 참아야 되고 늘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한 가지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사라가 너무나도 아리따워서 분명히 애굽에 들어가면 애굽 사람들이 바로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는 죽이고 자기 아내는 취해서 바로 왕에게 그 바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사라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에게 밀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치졸한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라는 자기의 여동생이고 나는 당신의 오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서로 연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아내 사례에게는 얼마나 더 미안했겠습니까? 어쨌든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이스 마이어가 쓴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영어로 fear, F-E-A-R 그러면서 한 단어씩 뽑아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F는 false, 그릇된, evidence, 증거, appearing, 나타나는, real, 현실 이런 가지 뽑아가지고 그 두려움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한마디로 현실로 나타나는 거짓 증거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거짓된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라즈니스라는 사람이 인도 사람인데 책은 뭐 별로 그 인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그 내용에 어떠한 그 스토리가 있냐면 그 한 가지 자서전에 이런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그 자기 궁전 안에 수천 개의 거울을 만들어서 자기 성전을 하나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을 거쳐서 수천 개의 거울을 안에다가 이제 끼워 놓고 자기 왕의 궁전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오프닝만 하면 되는데 그 전날에 떠돌이 개가 한 마리가 이제 그 거울 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자마자 이제 두렵고 떨리는 그 개가 수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가 그 수천 마리의 개를 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개는 갠가 봅니다. 개는 개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수천 개의 그 거울을 보면서 이거는 나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다 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짖기 시작합니다. 두려우니까 계속 짖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에서 비친 그 개들이 수천 마리의 개가 똑같이 짖는 거예요. 막 짖으면 짖을수록 더 크게 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왕이 오프닝 때 그 거울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거울방 안에는 정말 가장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죽어 있는 개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거울에 비춰진 한마디로 정말로 리얼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운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운 것, 저도 두려운 게 있어요. 전 두려운 게 뭐냐면 설교할 때마다 두려워. 설교하는 게 너무 두려워. 무섭고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기 올라오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무서워요. 하고 나면 또 이제 말 한 번 실수하면 이제 뒤에서 막 얘기가 확 돌아. 근데 정작 그 얘기는 나한테는 안 들어와. 그래, 뭐 도는 거는 그냥 지레짐작하고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그 두려움은 한마디로 거울에 비춰진 잔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마치 거울 속에 비친 허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의 허상을 예측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이렇게 허상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 속에 허상의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정말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에 휩싸여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강력한 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허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잡혀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라면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잘못된 기대, 또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피해버리는 인생,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피해버리는 인생,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는 복된 원천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